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저녁입니다. 특창이 성령의 열매 가사가 들어있는 특창이어서 아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령론, 성령의 열매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8번째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는 아마 이 성령의 열매의 정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그 모레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은 그늘진 그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장렬하는 태양의 빛이 이렇게 내리쬐일 때 그 빛을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부의 그 케냐의 킵스키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온유를 어떻게 했냐면 천천히 행동하는 것, 이렇게 온유를 정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이를 보조를 맞춰주고, 때로는 먼저 앞서 행동하도록 배려하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온유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프랑스령의 적도에 있는 카발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속사람, 어린아이의 속마음, 그렇게 온유를 또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이중성이 없는 그런 아주 진정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유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칫하면 이렇게 약하다, 또 우유부단하다, 좀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온유를 좀 약한, 나약한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온유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온유라고 이 성령의 열매, 이 원어로 보면은 플라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ekness, 그 다음에 NIV는 gentleness,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면은 부드러운 마음, 또 짐승들이 아주 유순하여진 짐승의 마음, 또 사람들의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 징계에 관련해서는 마음이 좀 관대한 그러한 마음, 이걸 다 이제 온유로 이렇게 이 플라우테스가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여기서 이제 짐승들의 유순함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아주 싸나운 개가 있다고 봅시다. 이 싸나운 개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 개가 아주 온순해져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가 유순하게 된 것은 결코 약해진 건 아니죠.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지, 온순하다고 그래서, 온유하다고 그래서 그 개가 힘이 약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열매가 무슨 열매였죠? 무슨 열매였어요? 충성이었잖아요. 충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인물로 꼽았는데 누구를요? 모세를요. 그래서 모세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야, 이번에는 또 온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역시 구약 성경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모세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여러 면으로 있어서 참 훌륭하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그러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로 보면은 아마 이 지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모두를 다 가리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할 만큼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지칭이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에게 아주 온유한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언급은 어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가족 반란 사건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족 반란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죠. 뭐 때문에요? 그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가족, 그것도 친형, 친누나로부터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았는데 모세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혹 속상함이 있을 때는 잘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면 못 참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직계적인 이 가족에게 그런 비방을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받았을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주 온유의 대단한 그 성품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문둥병으로 이 모세 형 아론하고 미리암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책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온유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았겠나. 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로부터 숨겨주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같이 유대인들 수용소에 온 가족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가장 혹독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그걸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주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리에게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성품이 아니라 그의 친누나인 베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신앙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베시라고 하는 언니는 함께 수용소에 갇혔는데 독일에서 제일 아주
악질적이라고 불려지는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이 벳이라고 하는 언니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사람도 상당한 신앙인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근데 한 번은 그들이 묵고 있는 그 수용소가 너무 이 벼룩이 많아가지고 가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불평해대고 뭐 그냥 견딜 수 없이 가렵고 계속 물어대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 벳이 언니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리텐이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벼룩을 줘서 감사해 그렇게 언니에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코리야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벼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거야. 난 그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야. 근데 그것이 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언니의 모습을 알죠.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도 벼룩이 많으니까 그 간수들이 그 수용소 방에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시 가족들, 이 코리 가족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가 정말 벼룩을 주셔서 감사한 이유도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든 그 수용소에서 그 아버지가 고문에 견디다 못해 죽으셨고 그리고 벳시 언니도 결국은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는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가 나와서 계속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회상하기를 벳시 언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코리의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원수들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가 때로 간증을 부탁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리로서 그냥 이론으로서는 용서를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이 마음 깊이로부터는 용서를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나치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용서를 도저히 마음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죠. 내가 머리로는 용서를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내가 하루 교회 가서 종을 치는 시간인데 우리 종을 치고 가서 얘기 좀 나눕시다. 가서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 종을 10번을 쳤는데요. 종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래에게 여사님 어떻게 해요? 종소리 들으셨죠? 종을 칠 때 소리가 강하게 들리죠? 예. 그리고 종소리가 지금 다 종에 치는 것이 다 끝났는데 지금 그 여운의 소리가 들려요? 예, 들려요. 그럼 조금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그래요. 지금은 여사님이
하도 당한 것이 강렬하고, 그래서 생각으로만 지금 용서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 용서의 그 아픔의 여운이 좀 있는데, 지금 종소리가 종을 친 이것이 끝나고도 여운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조금 여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도하다가 지나보면 이제는 그것이 없어질 때, 그때 마음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코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 더 하면서 세월이 지날 때 그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독일의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이 코리 덴붐 여사는 아주 유명한 이제 간증자가 되어서 거기서도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 여사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은혜로운 말씀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수용소에서 그 여자 죄수들을 다 발개 벗겨가지고 책찍질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아주 비열했던 그 간수였어요. 그걸 딱 부딪힌 거예요. 정말 악명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코리가 이제까지 간증으로 또 설교로 용서를 하라고 했고 용서를 한다고 마음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현실에 부닥친 거예요. 최초로. 그가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건가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코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알고 있다고. 정말 나를 용서해 주는 거냐고. 마음 깊이 용서해 준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이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 회중 앞에 이야기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 종을 왜 니들이 비방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참된 온유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나가서 원수를 위해서 더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 축복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게 이제 온유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결코 약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얼마나 지도력이 강한 사람인지, 그가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온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의 120년의 그 생애를 40년씩 구분하죠. 초기 40년 궁중생활, 그는 왕자로서 40년 동안 anything,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자기 의기가 넘쳤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의 어떤 전략으로 그가 왕자 때 배웠던 전략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anything 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하여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거기서 낯생 시절을 보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밖으로 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든지 어떤 도시로 갔다든지 그런 언급이 없고, 그냥 묵묵하게 그 장인의 양을 키우는 그냥 시골의 한 촌뜨기로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히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온유의 공과를 거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와 가지고 내 백성 이제 너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모세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실 정도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낯생 시절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온유의 공과를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말기 40년 80에서 120세까지는 그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시절로서 something 시절이다. 그래서 정말 뭔가를 했던 그런 시절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삶이 결국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씨름,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주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기서 맺히게 된 것이죠. 그 열매를 가지고 40년간 지도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열매의 원조는 누구라고 그랬죠? 모든 성령의 열매는 원조는 누구예요? 예? 모르세요? 매 열매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사랑과 사랑의 최고의 원조 예수님, 희락 예수님, 화평 예수님, 오래 참음 다 예수님이죠. 역시 지난 시간에 충성도 예수님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최고의 충성을 하신 분이죠.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온유의 최고의 모범자는 누구십니까?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 당신 진리,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신실한 그 온유를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진짜 온유의 원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참 흉내조차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온유를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돼버리신 거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온유 아니고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광대무변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겠죠? 여러분들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몇 억만 배가 더 큰 그러한 자기의 굴복, 자기 비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온유에 대하여 말씀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팔복 가운데 온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 복이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에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땅일까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복을 받는 자는 이제 하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시편에도 똑같은 말로 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온 땅을 차지하시는 일에 성공하셨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 믿고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정말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영웅 호굴들은 차지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다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알렉산더는 33세 반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는 젊은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3대 대륙을 잡아먹고 정말 온 땅을 차지했다라고 아주 기고만장했었지만 결국은 그는 33세의 요절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자기 것이 아니었죠. 근데 십자가에서 33세 반의 삶을 사시고 그냥 나약하게 돌아가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지금 전 세계를 주님께서 잡으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인생을 마치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과 대포로 온 유럽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사랑과 온유로 세계를 정복하였구나. 그리고서는 죽었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죽었는지 예수를 받아들이고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정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영원한 영토를 정복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온유로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은혜에 대해서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이 땅에서 그 온유를 통하여 온 땅을 정복하시고 끝내는 하늘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얻는 참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